아멘. 바보 같은 아브라함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14장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과 롯의 극명한 대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롯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근데 이 롯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 소돔 땅으로 가는데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래서 선택권을 줬을 때 그런 자기가 보이기에 좋은 땅, 그러니까 부동산이 값이 올라갈 땅을 선택해서 이 소돔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롯이 소돔 땅에 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나안의 그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이 롯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12절 창세기 14장 12절. 그 12절에 보면 아브람 이 롯이 어떻게 합니까?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따라갔고 믿음으로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람이 롯이 잡혀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아브람이 어떻게 합니까? 13절을 보십시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여러분,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잖아요. 당신 조카 롯이 지금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이제 포로로 잡혀갔고 가족들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람이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자기 집에 기른 318명을 데리고 그 전쟁으로 나가는 아브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시작.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여러분, 아브람이 그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318명의 그 자기 군산을 거느리고 그돌라오멜의 그 연합군과 싸운다는 것은 이길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생각하면 몇만 명이 아니라 몇십만 명의 그런 군대하고 318명의 군대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런 싸움인데 아브람은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 아브람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로 볼 때 바보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그 전쟁에 나가면 내가 유익이 될지, 내가 그 전쟁에서 나가서 몇 명의 우리 가신들이 죽을지 모르지만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롯을 구출하러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바보 같은 아브람에게 뭘 주시느냐?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지옥에 가고 그리고 죄의 종이었었고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계산하지도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보내주는 하나님의 무모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사랑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낼 때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저 집산을 위해서 저 권산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보내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거 따지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모하게 바보같이 우리를 죄에서, 지옥에서 건지려고 누구를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뭔가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계산하지 않아요. 유익을 따지지 않아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어디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걸 보면서 바보 같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진짜 바보 같잖아요. 우리같이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같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고, 그리고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따지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무모한 그 십자가 사랑인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무엇하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여러분과 제가 무엇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이 사랑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은혜잖아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6절을 보십시오. 16절, 창세기 14장 16절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을 뭐했다? 다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보같이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계산하지도 않고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돌라움의 연합군을 쳐부수고 조카 롯을 건져오는 그런 바보 같은 아브라함에게 뭐를 주시느냐?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보면, 영적으로 보면 이 롯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에게 다 빼앗겼어요. 생명도 은혜도 다 뺏겨가지고 그렇게 롯처럼 사단에게 포로된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십시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도둑이 와가지고 다 도둑질했어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좋은 거 다 도둑질하고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됐느냐? 마귀의 포로가 된 거예요. 롯처럼 마귀의 포로가 돼서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 보십시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대요. 아브라함이 롯을 건져내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옥에서,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갚아야 돼요. 우리는 복음에 우리는 뭐한 사람이냐? 빚진 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아브람처럼 롯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롯처럼 마귀에게 포로되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친척이 마귀에게 포로돼가지고 지옥 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롯을 건져냈듯이 우리들도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 자녀를,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남편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9시 예배 때 제가 승연히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막 울었어요. 왜냐하면 그 부모가 예수 믿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되고 그 딸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잖아요. 그 사단의 포로된 곳에서 건져내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물질의 축복을 구하고 능력을 구해야 돼. 그리고 아브람처럼 우리가 나가서 뭐하냐, 롯처럼 사단에게 매이고 지옥 가고 있는 영혼들을 우리는 뭐하느냐,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십시오. 성령과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마귀에게 포로되고 매인 자들을 건져내서 사랑의 나라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16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그 다음에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이 롯을 구출해냈잖아요. 그러면 롯은 어떻게 합니까? 그 소돔 땅을 떠나야 됩니다. 그 소돔 땅을 떠나서 하나님 죄악의 땅을 떠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해야 돼요. 근데 이 롯은 뭐합니까?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자기를 건져줬는데 그 소돔 땅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사위가 거기에서 다 죽어요. 그리고 그 안에도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고 그 안에도 소금 기둥이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딸만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요, 자기 큰 딸이 들어가고 작은 딸이 들어가서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가 뭡니까?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가 되는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죄악의 땅을 떠나야 되고 그 죄를 떠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도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이 요나가 니느웨에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원수들의 땅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풍랑에서 이제 바다에 던져져 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는 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면 뭐한다? 개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개고생하다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뭐하느냐? 복음을 전합니다.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요나서 3장 4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요나가요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뒤에 보면 박넝쿨이 이렇게 하는 것도 화내고 그러는 거 보면 요나가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저처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멸망합니다, 이렇게 똑똑하게 전하지 않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랬을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멸망한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복음을 듣고 누가 회개했다고?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기이한 것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대요. 한번 보십시오. 이 요나가 이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러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318명으로 그돌라오멜과 싸워가지고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는 거 아브라함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상상하지 못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40일 동안 큰 간을 차고 갑옷을 입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당하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군대와 그리고 또 이 사울 왕은 뭐라고 그래요? 엄매 기주고 그러면서 그 골리앗 앞에 기가 죽어가지고 도망가고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그때 다윗이 나갈 때 뭐 가지고 나갑니까? 물맷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요, 양측이 어떤 사람이고 물맷돌 들고 나갈 때 이 다윗은요 기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요, 세상이 아무리 강력하게 나와도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기이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다윗인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바보 같잖아요. 여러분, 물맷돌 하나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가는 다윗이 바보 같고 그리고 무모한 것 같고 계산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다윗에게 누구를 계산해놨다고요? 하나님. 내가 약하지만, 내가 양치는 목동이지만, 물맷돌 가지고 나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나갈 때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양측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이 다윗이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윗이 승리하게 하시고 그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4장 20절에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여기에 찬송할지로다.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318명으로 그돌라오멜 연합군 수십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쳐서 이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승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요 우리에게 맡기면,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면 우리는 반드시 뭐하게 될 것이다?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도전했잖아요. 우리들도요 세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신 318명을 데리고 갈 때 그 전쟁에 누가 개입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지만 10월 27일 오늘까지 우리가 기도한 게 뭐예요? 하나님, 차별금지법 우리 시대는 괜찮아요. 그러나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그 악법이 통과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서울에 모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모임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해요. 여러분, 제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북한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를 도와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뭐 파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제 정세가요 굉장히 지금 긴박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한국의 통일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뭐하게 될 거다? 통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 아니면 여러분의 사업장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세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여러분,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누가 영접했다고요? 소돔 왕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람이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전까지는 변두리 인생이었어. 어떻게 보면 싸구려 인생 같은 그런 인생이에요. 뭐 금수저도 아니고 흙수저 같은 사람이 아브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람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쳐부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당시에 소돔 왕이 아브람을 영접했다. 영접이라는 말을요 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카라의 뜻은 누군가를 자기 편으로 인정하거나 도움을 얻기 위해 나가서 그를 맞이하는 경우, 이게 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 왕이 지금 변두리였고 싸구려 인생 같은 아브람을 향해서 너는 나의 편이야, 너는 나 왕과 같은 반열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아브람을 영접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아브람을 높여주면요 누구도 내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자녀를 높이면 여러분 누구도 내려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브람처럼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하면 이 소돔 왕과 같은 사람들이 영접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8절을 또 보십시오. 18절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이 소돔 왕이 왔고 또 누가 왔다고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가장 신비한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 왕 멜기세덱은 누구를 예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사람이 이 아브람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자, 17절에는 누가 영접 나왔어요? 소돔 왕. 18절에는 누가 영접 나와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을 딱 영접하려고 하고, 그리고 제가 또 옆에 가가지고 여러분을 영접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님 잠깐 옆에 찌그러져 계세요. 내가 대통령 먼저 만나고 목사님 만날 테니까 목사님 잠깐 계세요.
그리고 대통령을 만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소돔 왕을 향해서, 소돔 왕 잠깐 여기 찌그러져 있어. 내가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고 당신에게 업무를 보겠다. 이게요, 그리스도의 자존심인 거야. 여러분이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자존심 있게 믿었으면 좋겠어. 막 대통령, 세상에 뭐 재물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부럽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놀러 가자고 그러면 그러냐고. 그리고 막 따라가지 마셔. 자존심이 있지. 여러분, 제가 이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서불 안수 집사님이 하림의 이사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은혜 받고 나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나는 예배하기 때문에 나는 누구도 만나지 않겠다. 다른 날 만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품격이요. 아, 우리 교회가 막 이런 자존심이 있고 막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막 왕성하게 느껴지면 좋겠어요. 이게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주 김하중 주중대사가 하나님의 대사라는 1, 2, 3를 적거든요. 근데 이분이 김대중 대통령 때 청와대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대통령에게. 그래갖고 전화가 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막 예배 드리다가 막 전화기 가지고 나가서 여보세요? 대통령이세요? 그러고 막 갈 거 아니야. 그럴 것 같아. 우리 교회 성도들도 예배 드리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면 유명하지도 않은데 전화 받더만 전화기 꺼놓으셔.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화도 안 받고,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 들어갔더니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전화 안 받느냐고. 그랬더니 이 김하중 주중대사가 이랬다는 거예요.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신 분,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분, 그분께 예배하고 있어서 내가 전화를 못 받았다고. 그랬더니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다잖아요. 그 다음부터 예배 시간에 전화를 안 걸었대. 여러분, 저는 이걸 들으면서 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존심, 이게 얼마나 위대하냐. 정말로 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가지고 언어도 잘 쓰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룬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요, 세상의 왕도 우리를 영접하고 살렘 왕도 그리스도도 우리를 영접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고 그 주를 위해서 살면 마지막에 주님이 여러분을 영접하실 때, 그분이 신발은 신고 그런 건 없겠지만 신발도 벗고 맨발로 여러분을 영접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선교사 예화에 나오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분이 선교사가 미국에서 선교사로 은혜를 받고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병이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순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2 아들이 있었는데 그 2 아들도 그 아프리카에서 환경에 적응을 못하면서 2 아들도 땅에 묻습니다. 그럴 때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미국에 돌아오는 배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그 배에 탄 거예요. 그랬더니 이 미국의 대통령이 내릴 때 거기에 빨간 주단이 쫙 깔리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빵빠레를 울리면서 이 대통령을 영접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대통령이 지나가니까 빨간 주단이 다 거치고 사람들이 다 없어집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 한 분만 남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저 아프리카에서 내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2 딸을 묻고 내가 왔는데 아무도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아직 내 고향에 오지 않았잖느냐. 네가 올 때 내가 빨간 주단이 아니라 금으로 까는 그곳으로,
그리고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너를 영접할 거야. 그때까지 주를 위해서 살아라. 그 음성을 듣고 아프리카에 가서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이 땅에서 살다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다가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면 그분이 달려 나올 거예요. 천사들을 환영하면서 여러분을 영접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목숨 걸고 순교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아브람이 승리하고 돌아와서 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리면서 이 아브람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돌라오멜과 연합군과 싸워서 이긴 것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뭘 드렸다?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10개를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10개 마음대로 써라, 이게 아니고 10개를 주면서 하나는 나에게 바쳐라. 그게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를 네가 드려봐라. 내가 하늘의 창고를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람이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그 11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남에 있을 때 제가 부교육자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줄 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이 직장이 너무 힘들다고 직장을 때려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업하겠다고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릴 때 저도 이제 같이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처음에 11조를 한 10만 원 정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해 줘가지고 그 사업이 잘 돼서 200만 원은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원 11조를 드리니까 이 집사님이 아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와가지고 목사님, 11조 200만 원 드리는 것이 너무 아깝습니다. 내가 이 11조 못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일로 와, 집사 일로 와. 그러더니 딱 앉혀놓더니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집사님이 200만 원 11조 내는 게 너무 아깝답니다. 옛날에 10만 원 낼 때처럼 해 주시오 하려고 하니까 이분이 막 손을 떼더니 목사님 기도 잠깐만. 그래가지고 다시 기도,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11조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 교회는 흘러보내야 돼요. 그 물질의 축복을 흘러보낸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살리고 치료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21절을 보십시오. 21절 시작.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묵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소돔 왕이 자기 재산, 자기 사람 다 빼앗겼기 때문에 이 소돔 왕의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아브람에게 모든 권리가 다 있는 거예요.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그 사람을 줄 수도 있고 물품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게 아브람이 승리한 거예요. 전리품은 누구 거냐? 아브람 거예요. 그런데 소돔 왕이 나와가지고 아브람에게 인심 쓰듯이 사람은 내게 주고 물품은 내게 취하라. 이러니까요, 아브람이 이렇게 고백해요. 22절, 23절 시작. 왕에게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23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만약에 소돔 왕이요, 너 사람은 보내고 내 물품은 가져라, 그러면 아브람이 뭐가 됐을 것 같아요? 거부가 됐을 겁니다.
큰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그 물품을 받아가지고 큰 부자가 되면 어떤 말을 하겠어요? 소돔 왕이 그럴 거예요. 야, 네가 부자 된 건 내 덕이야, 내 덕. 이렇게 말할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면 나는 실 한 오락이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주는 것 가지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나에게 줄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성남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그런 분이 있었어. 이제 이분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남편이 사업을 했는데 이 남편이 어떻게 했냐면 사업을 망해 갈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가 이 친정에 돈을 갖다가 그 남편에게 투자를 해가지고 이 남편이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서 정상 궤도로 올라왔어. 그랬더니 이 부부가 부부싸움만 할 때마다 그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남편 불러갖고 일로 앉아보라고. 여러분, 아내가요 남편 불러가지고 앉아보라고 하는 게 제일 무서워. 그래가지고 앉아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당신이 옛날에 망해갈 때 내가 친정에서 돈을 갖다가 당신 살려냈는데 왜 나한테 고마워하지 않고 부부싸움 할 때마다 그러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람도 그런 거예요. 이 소돔 왕이 주는 그 물질을 받아가지고 이 아브람이 부자가 됐을 때 소돔 왕이 그런 말 할 거? 나는 그런 말 안 듣겠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겠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돈이면 다 해결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 영적인 문제가 있어, 그런데 돈 주면 다 해결된다면 그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속담이 그러잖아요. 개처럼 벌어가지고 정승처럼 쓴다. 이 말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개처럼 벌어봐요. 여러분, 인간의 방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믿는 사람이 사기쳐가지고 온갖 이상한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개척교회를 세우고 그 돈을 가지고 선교사를 돕는다고 하면 그것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뭐 해야 하느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일용할 양식 그거 하나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솔직히 저는 여러분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요 사례비 받고 일해요. 그러니까 사례비를 받으니까 저는요 더 막 목숨 걸고 하려고 그래. 내가 받는 사례비 그것만큼 일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몇십 배 나는 일하려고 노력해. 그런데 여러분, 저보다 우리 성도들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분들인지 아는 교사들이 있어요. 그 교사들이요 자기 돈을 내가지고 아이들 뭐 치킨 사주고 피자 사주고 그러면서 교사 직분을 감당해요. 그리고 성가대 찬양팀, 주차봉사, 그리고 목요일 이 식사 봉사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날 나와가지고요 식사를 준비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돈을 조금 주지만 자기 돈 들여가지고 식사 준비하고 그리고 돈을 내면서 믿음 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내면서도 믿음 생활하고 그 돈을 내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 성도들이요 이 세상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돈을 내면서 주의 일을 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영원한 가치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이 몽색 고아원을 이번에 우리가 세우고 그리고 고아들 10명을 우리가 도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태국에 열방신학교를 세우겠다고 제가 비전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권사님이 혼자 그 태국 열방신학교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제가 그 돈의 액수가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의 가치, 영원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돈이 아깝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열방신학교를 이제 태국에 올해부터 건축해가지고 세우고 고아들을 우리가 키워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고아들을 장학금으로 키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 그 아이들을 보내가지고 신학교에 가서 그 신학교에서 위대한 목사로 세울 거예요. 근데 이런 비전, 이런 일들이 뭐하냐?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나는 하나도 안 받겠다. 그리고 너도 그 받지 마라 그러지 않아요. 젊은이들, 거기에 참가했던 동맹군들에게는 그 물질을 나누어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요, 여러분과 제가 뭔가를 많이 하고 나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여러분, 남과 비교해서는 안 돼요. 나는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해라 그러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실 한 오락이 들매끌 한 개도 나는 받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 젊은이들은, 너희들 동맹에서 싸웠던 너희들은 받아라. 그리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고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쳐가지고 그 롯을 구출해내고, 그리고 소돔왕이 주는 그 물질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이 마지막 고백이 뭐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꽝인 인생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이 귀한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설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도 꽝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브라함도 꽝인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우리는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코로나 속에서 여기까지 교회가 건축하고 부흥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몸 바쳐서 주의 일을 하고 한 번도 우리 성도들이 내가 했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목사님 내가 했어요, 어깨에 힘 주면서 내가 했습니다, 그런 성도 없어요. 다 우리 성도들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여기까지 온 것도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말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때문에 저도 행복하고 그분도 행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아브라함이 바보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뭔가를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그 바보 같은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바보같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지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니다. 승리 주신 하나님을 우리 찬양, 승리를 외치며 찬양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주시는 이 바보 같은 아브라함, 바보 같은 하나님, 이 바보 같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승리를 외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승리를 외치며 찬양해 예수의 깃발 높이 들고 외치며 찬양 영원한 승리 이루셨네.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 롯이 아버지 전쟁에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자기 유익이 되지 않는지 따지도 않고 그 롯을 붙여내는 바보같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바보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계산하지도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지옥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롯처럼 죽어가는 영혼들 마귀에게 포로된 자들을 건져내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소돔왕과 살렘왕이 맞이할 때 정말로 살렘왕을 먼저 맞이했던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돔왕이 물질을 주려게 할 때 나는 순원하게 들매끈 하나 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롯이 하나님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계산하지도 않고 가신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롯을 구출해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바보 같은 사랑. 우리가 지옥 가고 있을 때, 진노의 자녀였을 때 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가 지옥 가고 있는데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바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도 우리 가족 중에 롯처럼 마귀에게 포로가 되고 지옥 가는 롯 같은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친척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들도 아브람처럼 나아가서 그 롯을 전쟁에서 구원했듯이 그 지옥에서 그 롯과 같은 자식들, 아내, 남편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람이 소돔왕이 물질을 준다고 할 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들매끈 하나 실오락이 하나 갖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 물질을 잘 사용하게 하옵소서. 고아들을 살리고 선교하고 신학교를 세워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